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 이야기 상담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그에 앞서서 크리스찬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믿음의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자, 다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한다.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다 크시다. 그래서 왜 내가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상처받은 아이의 성인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성인 아이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은 역기능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가정에서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가 나오고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를 만들어냅니다. 기능을 잘하는 그 가정을 기능적 가정이라 그러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결국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기능 가정과 그 성인 아이를 위한 그 상담이, 역기능 가정은 또 결국 역기능적 결혼을 또 이해서 또 이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그 개인들이 서로 찾아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역기능적인 사람들하고 또 엮여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역기능적인 것은 결국 근친 상간은 근친 상간을 낳고, 또 자녀는 자녀 학대하는 그 가정은 또 자녀 학대를 또 낳고,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또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저주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답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서는 또 이혼율이 높아요. 늘 보고 겪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또 직장 일에, 일 중독에 또 걸린 그 일 중독자의 가정에는 또 그런 문제가 파생되고요. 그 다음에 양친이 심히 이제 그 불안 그 가정에서는 또 그런 역기능적 아이가, 성인 아이가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언어적 폭행의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입이 거칠고 행동이 또 거칠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국 아이의 거울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대로 답습하며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거부하고 공포를 주고 그 무시하는 그 가정들,
그래서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그 충동의 그 노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또 노름을 하게 되고, 또 외도를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차린 가정은 오히려 또 이런 가정에서 부모의 그것이 싫다고 해서 절대로 또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외도를 부모의 그 배운 그대로 또 그렇게 외도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 편부, 편모, 계모의 가정,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너무 엄격하고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그 부모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부모하고 나중에는 커서 또 단절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늘 그 아이들은 하산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폭발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잠재우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재 가그와 저희들이 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기능 가족에서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가족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중독성, 그 강박증, 그 성격의 그 소유자에게 그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역기능 그 가정은 감정 표현의 그 제한을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강압적인 부모, 그런 율법에 또 너무 얽매인 그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그 감정 표현을 그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적, 이제 그 다음에 강박적 그 성격의 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다른 가족들이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역기능 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성인아이 그 문제로 아주 급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아직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공개적인 대화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상담하게 될 때 그 공개적인 대화를 피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또 이제 거기에 적절한 그 성경 귀절, 또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성령께서 친히 또 임재하셔서 그 문제가 파생된 그 문제를 내담자를 토닥이고 또 내담자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담자의 그 관점이 달라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다시금 그 부분들을, 유약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런 것에서 또 벗어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제자적인 그 스토리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유익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크나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역기능 가정의 문제, 역기능 성인아이,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는 그 역기능적 가정의 그 아이 특징들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그 이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울면서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날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부모는 또 어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용서나 망각과는 또 다른 것이죠. 현실을 피하고 부인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늘 보아온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자, 역기능 가정은 또 가정 내에 아이들에게 또 파괴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근육을 키우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무의식일 주기도 있고 가족에 의해서 이제 부여될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런 또 희생양,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나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이라고 하고 또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웅은 또 어떻게 되면 내가 이제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 가정을 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미약한 부분들이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서 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그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제 읽어가는 겁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성경 본문의 전후 관계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1단계 하나의 흐름으로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되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주된 그 등장인물이 누구이며 그 보조적인 인물은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 때도 이제 우리가 쌍둥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은 그 에서와 야곱의 인물은 쌍둥이인데,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죠. 신체적 특징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또 그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복합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평면적인 성격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인물의 말, 행동, 심리, 정서, 신념이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들이 처한 그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에서는 누가 좋아했었죠? 야곱은 또 누가 좋아했었습니까? 그리고 이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는 어땠었죠? 그리고 그 처한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었어? 또 그때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건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된 사건은 무엇이며 부수적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들이? 그리고 부수적인 그 사건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주된 그 사건에 관련된 그 인물들은 누구이며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요. 이야기에서 주된 사건이 무엇이며 부수적인 사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주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은 누구이며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 다음 그 사건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원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그 주된 갈등 상황은 또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갈등의 그 절정은 언제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소되어 갑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이야기의 그 다른 사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어떤 원인으로 이것이 발생했고 그 주된 갈등 상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이게 그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그 절정은 언제이며 그것은 어떻게 해소되어 갑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이야기의 다른 사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의 사건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힘든 그 내담자의 그 사건들 거기서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자,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으며 그 시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공간적, 장소적 배경은 또 무엇입니까? 또 이야기의 그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인물들과 사건들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시 한번 또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저희들과 같이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으며 그 시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공간적, 장소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그 인물들과 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상에 대해서 저자의 관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해설자가 등장합니까? 한다면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저자가 사용하는 그 수사학적 기법들, 반복, 대조, 비교, 복선, 강조 등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독자에게 요구하는 전제들이나 사전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서 던져지는 것들입니다. 자, 네 단계에서는 인력 탐구. 인력 탐구에서는 그 감정이입을 통한 그 공감을 통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읽기 시작하고 자신의 그 실존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성경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에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세계에서 몰입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실존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본문을 읽는데,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의 이제 그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윗과 나의 그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이상적인 감정이입은 뭐고 현실적인 감정이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런 성경 속의 그 한 인물이라면은 그 한 인물을 이제 내가 감정이입시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또 나의 유사한 점은 무엇이고 또 이랬을 때 그 성경 인물은 어떠한 것을 조치를 했는지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세계에서 이제 몰입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아주 강한 힘으로 그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몰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그 성경의 인물이 아닌 내가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크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말씀 앞에서 또 조명해 나갈 때 그것이 결국은 큰 것이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태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바뀌어지고 또 그리고 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그것을 이제 바라보며 기적을 이제 바라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저한 발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에 와서는 그 문제로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리고 또 나를 크게 들어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면서 나에게 또 권력이 생기고 야성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또 영성이 또 무한한 영성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느껴지는 것들이 이전에는 성경을 읽었을 때는 감동으로 느껴진 것이 없었는데 나와 또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또 나에게 역사하시며 또 눈으로 또 보게 하는 그런 눈뜨임의 역사와 귀로 들리게 하는 그 세미한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가슴의 그 벅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그 재발견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 같은 것 또 그래서 여기서 또 다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룻기서에서 그 내면 깊은 데서 이제 그 정서적인 반응이나 기득감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욥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내면적인 그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창세기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삭의 그 가정에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들에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적인 그 반응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을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 문제들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감이 무엇인가? 감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그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총동원시켜서 이제 그 질문들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성경 말씀에서 내가 그 내담자와 그 상담자가 그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그 세션마다 느껴지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느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래서 멋진 이제 기독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건을 여러분들 또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이야기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등장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결말 났습니까? 당신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 사건의 등장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결말이 났었죠? 자, 근데 당신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자, 당신의 삶에서 그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그 사건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당신의 사건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성경 이야기가 당신이 택한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당신이 그것을 개입시키고 그것을 했을 때 당신의 사건에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들 그 해결 방안을 또 당신이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등장인물 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좋아하는가? 그 다음 이 이야기 등장인물 중 당신이 싫어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그러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뭐 예를 들자면 그 요셉이가 그 형제들에게 그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가져왔던 그 문제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등장인물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등장인물의 해결이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 문제에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배경이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등장인물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결국은 요셉의 그 한 사람의 그 이제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은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요셉이 가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그 역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곳에서 또 생산케 되는 역할을 또 하게 되며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크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들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탄생이 빚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의 그 배경과 상황 중에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있습니까?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배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생각하고 또 인물도 생각하고 배경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조목조목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된 관점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그게 주된 관점이 뭐냐, 그리고 내담자에게도 그것을 이제 파악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재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것입니까? 지금은 앞서서는 당신의 그 불안한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또 그리고 지금 안정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에서 그 현실적인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그 새 제작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또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의 그 상담 연습에서는 첫째 단계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그다음 이야기 들어가는 관점에서는 서사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랍을 해서 아주 들어가면서 내가 개입을 해서 그 속에서 몰입하고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의 그 조명을 받는 역할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4단계가 인력 탐구, 그 다음에 5단계가 조명 자료 발견, 그 다음에 6단계가 조명 자료 강화, 그리고 7번째 단계가 재제작, 그 다음 8번째 단계가 지지적 신앙 소그룹 형성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앞서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막연하죠, 그죠? 막연하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의 이제 학습을 이제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여러분들 그 책 페이지 47페이지를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1단계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그 이야기 흐름으로 이제 읽습니다. 그러면 2번째 단계로 성경 이야기의 그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건이 무엇이었나? 인물은 누구며?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고?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느냐? 그럼 이제 3번째 단계에서 이제 객관성을 갖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야기에 그서 이제 주된 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그 보조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그리고 인물들의 그 외모나 신체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격은 또 어떠합니까? 그들의 성격은 복합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평면적인 성격입니까? 그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인물의 말, 행동, 심리, 정서, 신념이나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 인물들이 처한 그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인물 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이며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합니까?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이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상담자는 관여하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 주된 사건은 무엇이며 부수적인 사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된 사건에 관련된 인물은 누구이며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사건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으며 그 주된 갈등 상황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근데 질문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어떻게 돼요? 내담자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을까요? 그래요. 그럼 그 주된 그 갈등 상황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 사건에서 갈등의 그 절정은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봅니까? 자,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어 갑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야기의 다른 사건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구체적으로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치죠?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배경으로 이제 또 살펴보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그 시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그 공간적, 그 장소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야기 배경이 인물들과 사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질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배경에 대해서
자,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으며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돼요. 그 시간적인 배경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상담자는 메모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공간적 장소적 그 배경이 무엇일까? 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하면서 자꾸 이제 물어버리면은 그 이야기가 끊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가 뭐 상담자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내담자가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끊을 단계에서는 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의 그 정치적, 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때의 그 상황,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요셉의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때의 그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인물들과 사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성경 안에서 같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물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지혜롭게 해치며 나갔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상은 저자의 관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해설자가 등장합니까? 욥기서에서 볼 때 이제 해설자가 등장합니까? 그렇다면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사용하는 수사학적 그 기법은 반복, 대조, 비교, 복선, 강조 등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자가 쓴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의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여러분들 세리 마태가 썼을 때 그것이 아주 그 깊이가 있고 또 그 마태에서 보는 그 시각에서 다른 그 복음 다른 그 저자들이 쓴 거하고는 또 다른 맥락적인 그 부분에서 그 수사학적 그 기법들이 멋진 기법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자, 저자가 독자에게 그 요구하는 그 전제들이나 그 사전 지식들은 무엇인가? 자, 네 번째 단계 인력 탐구에서는 그 자신의 그 실존적 그 위기 상황에 그 맞춰서 그 본문을 읽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또는 뭐 이제 현실적인 그 감정이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그럴 때 이제 자신이 그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욥이다. 내 지금 상황이 욥이다. 그럴 때 그 욥의 그 입장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몰입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몰입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근데 욥과 나는 뭐가 다른가? 그래서 내가 욥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둘째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룻기에서 그 내면적인 그 깊은 것을 볼 때 그 정서적인 반응이나 그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등장인물은 무엇이었고, 사건은 무엇이었고, 배경은 무엇이었고, 관점은 무엇이었고. 나오미가 두 남편이 잃고, 그 다음에 또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내 상황이 정말 그 나오미의 그 상황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오르바는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어머니를 따랐죠. 그런데 다시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내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정말 비참한 그런 느낌에서 그런 정서적인 반응은 또 무엇이면서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생기는 또 기대감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거기서 나타난 그 등장인물과 그 사건과 배경과 관점에서 이제 그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넷째 질문, 다섯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고급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건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등장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결말이 났습니까? 자, 당신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삶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건이 당신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당신의 사건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 등장인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당신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좋아합니까?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당신이 싫어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질문 연습을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장인물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야곱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가?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네. 기대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등장인물의 그 해결 방안이 당신의 그 문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이 배경에서 인물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이야기 상담 그 초급 사례를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첫째 성경, 둘째 이야기, 셋째 상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상담 그 이론적 배경은 성경 서사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리고 성경적 심리학, 그리고 이야기 상담, 교회론입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이론적 배경은 첫째로 성경 서사론, 둘째로는 성령론, 셋째로는 성경적 심리학, 이야기 상담, 다섯 번째 교회론이 그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의 그 상담 원리로 이제 들어가면은 첫째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둘째 자기 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세계 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삶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의 상담 원리에 있어서 그 실존적 위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 위기를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실존적 그 위기를 관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제 그 당한 그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담자가 그것을 파악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자기 포기가 있어요. 그 내담자의.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존 안에서는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성경 세계 축으로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이제 추구 존재로 이제 그걸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본질의 그 영역에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제 영적인 체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사람들의 삶을 내담자가 이제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유사한 삶을.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공동체. 이러한 것이 이제 영적인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무줄 같이 일단은 내가 이제 그 결단을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그 새로운 구역 식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이 있죠. 자,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째, 성령이 임재하심.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있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내담자의 그 감정 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담자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임재하심으로 통해서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지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의 그 세계로 이제 인도하고, 그래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겪게 되고, 또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전긍긍하고, 헤쳐나갈 수 없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형상이 이제 구현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서의 변화, 인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형상이 구현되는 그 행동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은 새로운 삶의 이제 구현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삶의 설계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신앙 공동체의 그 지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 이제 상담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그 핵심 문제가 뭔가, 이 내담자의 그 심리적인 거 주 호소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 호소와 이제 관련된 그런 그 성경 세계로 이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담자를 통해서 서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구상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상인 그 문제는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적인 그 분위기에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해서 그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야곱과 에서의 그 문제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이제 구성식으로 읽다가 이제 틈을 메우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뒤에, 뭐 엿새 후에, 뭐 이렇게 이제 틈을 메우면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세분화되면서 들어가는 거에 돼요.
자, 일육탐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이 이제 자석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 내 생각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임재가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자료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 자료를 이제 발견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신 그 조명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비춰주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 그 조명 장화를 이제 자료를 강화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조명 자료 그 강화를 통해서 그 발견됐던 그 나의 그 연약한 그 다음 성경 속에서도 그 연약했던 그 조명 자료를 내가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지금 아까 그 정말 힘들었던 그 주호소 문제를 그 내 연약하고 허접한 그런 이 문제들의 사건들이 그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을 조명 자료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그 조명 자료를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성경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의 관점으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명 자료를 강화시키는 작업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조명 자료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화시키는 점에서 발견된 그 나의 연약한 조명 자료를 강화시키고 그 나의 관점이 성경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강화시키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가 구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저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에서 그 단계가 재저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제 다시 이제 뭐 흘러간 과거지만은 지금 현재의 사건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다 재제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눈뜸 주신 그 눈뜸의 작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내가 구축해 나갈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써나가는 작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뭐냐면은 지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새로 쓴 이 작업들이 그것이 하나의 그 이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제작된 그 내 이야기를 이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돌봐주는 그 공동체. 물론 상담자도 필요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내담자인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 속에 이제 같은 그리 지지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봤던 그것을 또 여러분들의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문제를 또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0페이지. 자, 같이 여러분들 하고 이제 롤플레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호소 문제를 1단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자가 말합니다. 저와의 상담 시간에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당신 했잖아요. 당신 하면 좀 듣기 하잖아요. 뭐 집사님 하지만은 여기서는 관계에서는 누구 집사, 누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제 그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요. 이게 이제 이야기 상담에서 이야기 치료에서 이제 이것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그 치료 상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상담자 되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보통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리우니 그렇게 하시지요. 자,
자, 그럼 상담자가 저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요즘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내담자인 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힘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물어봐요, 제게. 어떤 부분이 아직도 힘들게 하시나요? 실패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상담자가 또 물어봐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는지는 오래되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 한구석에 실패에 대한 쓴뿌리가 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같이 이제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의 아래 성경 이야기가 이제 선정된 것이죠. 자, 선정되었을 때, 자, 이제 상담자가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집사님, 요즘 보시는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욥기서를 좋아하고 늘 즐겨 읽는 편입니다. 네. 그럼 욥기서 중에서 가장 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욥이 세 친구에게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 서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단계. 상담자가 제게 이제 묻습니다. 욥기서에서 그 힘을 얻은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 뒤에 오는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상담자가 물어요. 예, 집사님. 성경 가운데서 큰 힘을 얻고 계시군요. 예, 저는요, 욥기서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몇십 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인력 탐구로 들어갑니다. 4단계. 상담자가 물어요, 저에게. 욥은 어떤 인물인가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자가 또 제게 물어요. 욥기서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배경이 구체적으로 생각나나요? 인물이나 사건, 배경이 구체적으로 생각나나요? 예, 저는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5단계 조명 찾기입니다. 자, 상담자가 제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그 내용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조명자로 찾기에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1단계에서 우리가 호소문 파악할 때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호칭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죠? 자, 불러드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찾기에서 제목을 붙여야 돼요. 그 내용에. 그러면 제목을 붙이면은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눈으로 뵙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제목 멋지지 않아요? 눈으로 뵙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상담자가 제게 말합니다. 예, 참 은혜가 됩니다. 눈으로 뵈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상담자가 제게 물었어요. 예, 예전에는 성경 말씀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설교 말씀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설교 말씀에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욥기처럼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내담자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요. 현저한 발전이죠. 자, 그 다음에 조명 자료 강화하기 6단계죠. 6단계 조명 자료 강화하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참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근데 욥기서 말고 또 성경에 다른 구절이 있다면 생각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에 그 다윗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네요. 다윗의 고백이 많잖아요. 상담자가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나오네요. 이사야 6장 5절이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입이 부정한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내담자가 처음에 쓴뿌리를 안고 왔을 때 그 입술은 부정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바라보는 시점, 그 문제를 가져오기 그 시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단계를 조명 자료를 강화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이제 많은 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잖아요. 주님을 만났고 또 새로운 재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7단계 재저작 단계. 상담자가 또 물어봅니다. 집사님, 최근에 그 실패 때문에 쓴뿌리로 힘들게 한 일은 없나요? 이제 이 단계가 여기서는 이제 초급 단계다 보니까 여기 이게 또 이제 거론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상담자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어요. 저는 남편이 늦게 오거나 아이가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자주 좌절되기도 해요. 아마 이것이 나의 쓴뿌리인가 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상담자, 예, 집사님.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며 큰 기대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담자인 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집사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승리하세요. 하고 상담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던져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초급 사례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여기서 채택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목은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까? 눈으로 배없는 주님의 얼굴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좋은 이점은, 이 내담자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나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만 해도 아주 큰 그거죠. 근데 재제작을 하는 거에서는 재제작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죠? 새로운 것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쓰셨어요. 그죠? 자, 두 번째를 저희가 또 한 번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사례입니다. 자, 호소 문제를 파악합니다. 상담자가, 자, 여러분들 상담자죠? 저에게 또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물어보시죠?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상담자가 제게 물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오타가 있네요. 그죠? 현재가 털려 있습니다. 그죠? 현재 아이로 되어야 되죠. 현재 선생님께서 겪고 있거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만문이 열리기 힘들죠.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한 30여 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좀 유별난 친구, 이 친구를 떼어버리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상담자가 또 물어봅니다. 네, 성도로서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오니 안타까우신 것 같네요. 제가 말해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 사랑해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괜히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고 부하가 일어나요. 제게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상담자가 그러죠. 네, 선생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니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네요. 이 상담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 좋지만 못한 영향을 받으니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주호소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 114처럼 우리가 보면 되돌이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고민했던 부분을 핵심을 그 주호소를 몇 가지를 적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캐치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이제 말하죠. 네. 자, 그럼 성경 이야기 이제 선정하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상담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음에 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그 마음에 남습니다. 상담자가 그래요. 네, 사무엘서가 마음에 끌린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사무엘서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금 상담자 참 잘하고 있어요. 마음에 끌린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서를 어느 정도 읽었느냐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보셨다면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이 읽어봤죠, 사무엘서요. 사울이 한 나라의 그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다윗은 그냥 시골 평원에 양을 치는 모습, 즉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의 그 인생의 삶을 느낍니다. 내담자도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다음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사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상담자가 그러죠. 인생의 그 삶의 차이, 그거를 보고 계시군요. 파악 잘 하시고 계시죠. 선생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배경을 그려보셨나요? 상담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배경을 그려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담자도 아주 똑똑해요. 자, 목숨을 걸고요. 쫓기는 배경이 그려집니다. 깊은 굴에 숨는 그 다윗하고 다윗을 쫓다가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가는 참으로 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담자 아주 문학적이죠. 자, 상담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주된 그 등장인물은 누구며 그 보조인물은 누구인가요? 자, 내담자가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주된 인물이 다윗, 그 보조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물의 외모나 성격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죠. 그리고 사울은 사단의 역사로 자기 부하이며 사이인 그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려는 그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집착력이 겁이 날 정도입니다. 두 분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죠? 상담자와 내담자. 자, 인력 탐구로 들어갑니다. 선생님께서 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끌리셨나요? 사건입니까? 인물입니까? 배경입니까? 내담자가 이제 말하죠. 등장인물 중에는 다윗이라는 그 신앙인입니다. 그 굴 속에서 뒤를 보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 깊은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상담자가 네, 다윗의 깊은 신앙을 담고 싶다는 그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다윗이 겪는 그 문제는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담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담자, 다윗은 오직 사울과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볼일을 봅니다. 부하들은 좋은 기회라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봅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려 자기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가 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고 나갈 때 그 간격을 얼마 정도 두고 밖에 나가서 내 주 왕이여 하고 엎드려 이제 절을 하며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왕이여 이 옷자락이 보입니까? 저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불같이 쫓나이까? 오타가 있습니다. 쫓나이까에 보면은 쪼에다가 쪼가 돼야 돼요. 그죠? 내자 쫓나이까. 사울이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내담자도 아주 대단하죠.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담자를 이제 만났을 때 그 상담자도 만만치 않는 그 성경의
지식의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담자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라야지 이 대단한 그 내담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담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봤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높이와 깊이를 누구나 담고 싶어 하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선생님의 방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담자가 이 좀 주된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를 상당히 그 아주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초급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거듭해야 돼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던져야 되고 그 질문도 자꾸 여러분들이 써보기도 하고 그 질문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세요. 첫째, 상담자의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그 다음 내담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호소 문제, 그 다음 내담자의 그 말하는 그 핵심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내담자인 제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저의 마음의 그 문제예요. 만나기만 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만난 후에는 며칠이나 기분이 상해서 저 자신이 막 신경질을 냅니다. 몇 분이나 만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만나자고 하니 팽개칠 수도 없고 결국은 아까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이제 부담이 오는 것이 그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의 그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그것들이 이제 말로서 이제 토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듣는 내가 그 입장에서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쪽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마디 거두게 되고 그러면 또 내 시각도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자꾸 부정적인 시각이 맴돌고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행동들은 더 이제 그 내리에서 이제 남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기분이 상하고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만나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편개칠 수도 없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상할까 봐서 이제까지 하지도 못하고 내 속만 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마음이 찜찜했는지 전화해서 아까 말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길래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진짜 내가 기분 나빴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친구도 그래도 자기가 찝찝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도. 그런 건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내담자의 친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담자가 말하죠.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절 못하시고 다시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도 거절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그 갈등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악하시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서 또 이렇게 깨달으니 얼마나 참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조명자로 찾기를 합니다. 네. 깊이는 이제 못 들어가죠. 초급이니까. 자, 상담자. 그렇다면 선생님 다윗의 문제를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붙여준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내담자인 내가 말합니다. 제목요. 아버지같이 가슴이 넓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같이 가슴이 넓은 남자. 상담자가 말해요. 아버지같이 가슴이 넓은 남자. 정말 멋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담자인 내가 이제 말해요. 보호해주고 용서해주며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다루지 않는 자.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신앙과 이성적으로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고 높여주는 자세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패자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내담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상당히 또 계속해서 문학적입니다. 그죠? 자, 6번째, 조명자료 강화하기. 상담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보호하고 용서해주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 사무엘세 외에 이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남자를 볼 수 있는 다른 성경이 그 이야기나 그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담자인 내가 말해요. 생각해보니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도 생각이 나네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인간으로는 그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테반 하는 그 집사도 생각나네요. 예수님을요. 그리고요, 스테반도요. 네. 여기서 예수님은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이라도 그 자리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했더라면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내담자도 대단한 내담자지요, 그죠? 상당히. 이 내담자가 이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또 같이 이렇게 접하고 난 뒤에 충분히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7번째 재저작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상담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최근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품었던 경험이나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또 들어갑니다. 네, 저는 그 지금 주일학교 6학년 그 남학생을 맡고 있는데 아주 그 괴물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예배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단 1분도 집중을 하지 못해요. 막 그 휴대폰, 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주일학교 교사였군요. 이 내담자가, 그죠? 막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참고 또 참고 내가 아이들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요. 아마 언젠가는 저들이 내 마음 알겠지요. 상담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던 경험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내담자가 네. 나의 친구의 그 부부입니다. 한 20년 전인데요. 이 가정은 행복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의 아내는 어디가 아픈지 막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아내에게 사랑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늘 근심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내는 참 얼굴이 창백하고 소망이라고 없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그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집사님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역시 성경을 많이 읽은 내담자네요. 그죠?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짜증이 나더라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꾸 해봐.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했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되더라고 훗날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 아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뒷바라지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담자가 말해요. 선생님의 삶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남자로 돌아보았는데 그 사람을 그 자서전 형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이겠습니까? 가슴이 넓은 남자, 내담자가 남자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상담자,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 가구뿐만 아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의 미래의 삶을 그려본다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담자, 여유 있는 삶을 살겠죠. 간용과 겸손, 간대함으로 사는 자체가 주위에서 보아도 참으로 부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본인의 가족들은 너무나 든든한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즐거운 가정이 될 것을 봅니다. 희망이 넘치겠죠? 그동안 저를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좀 더 좋은 상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상담 초급의 그 툴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 상담 이야기 사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그 선배님이 쓰신 거예요. 아주 잘 쓰셨죠? 네, 아주 잘 쓰셨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써보고, 상담자로서 여러분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작업은 상담자로서의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내담자를 상담자로서 들어가 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인 것도 한 5번 한번 써보세요. 한 5번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상담자의 그 질문을 한번 써보시고, 자, 여러분이 또 이제 상담자라면 그 내담자에게 나는 또 어떤 질문을 한번 하겠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잘 쓰셨어요. 학부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신대원 아닙니다. 근데도 잘 쓰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또 하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기술과 또 상담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접하고, 또 매 시간 또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또 접해 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시죠? 저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수업하는 그 수업 시간이 또 기대됩니다. 자,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또 여러분들이 좋은 그 성경 이야기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한 주간 또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